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전도의 생활화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면 다른 종교인 불교나 이런 타종교와 여러분 무엇이 다르다고 보세요? 분명히 다른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가 신이 아닌 거예요. 석가는 전적으로 무신론자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이 없다. 죽으면 영혼이 없다.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그게 불교예요. 그런데 그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그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불교가 부흥이 안 된다. 불교 부흥을 위해서는 석가가 신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만든 것이 대승불교라고 제가 수요 예배 때, 금요 심야 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그게 불교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가 거의 그렇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도 마호멧이 신이 아닙니다. 마호멧은 전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기독교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교예요.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석가나 마호멧이나 서로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적인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종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삽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삽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가 기도 생활이 없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힘으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없이 한 주간 내가 살았다. 그 사람은 불신앙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내가 주체가 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나라의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해서 내 뺨을 맞아줬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수모를 당해줬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은 죄를 대속해서,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렸죠. 합일, 어턴먼트, 대속이요. 합일, 주님과 나와 함께한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바꿔주셨다. 그렇게 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서 여러분, 죄송해서라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막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맘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식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안 바꾸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가방 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타력 종교다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종교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불교는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죽으면 끝이지. 그건 불교예요. 그래서 석가가 마지막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아무것도 없다. 무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석가가 불에 타서 화형을 다 시키고 나서 젓가락으로 골라낸 것이 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이가 나왔다고 이걸 가지고 그게 우상화돼 가지고 우리 석가는 신이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다고. 이게 불교예요. 석가는요, 철저한 철학자입니다. 사실은요. 그는 딱 깨달은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안 깨달아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걸 깨달았다, 해탈했다, 그런 얘기. 근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참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교는, 제가 불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라고 하는 사상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 그런데 이거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불교가 포교가 안 돼. 그래서 만든 것이 대승불교라고 했죠. 그 대승불교는 또 뭐하고 짬뽕이 된 거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도는 뭘 믿어요? 힌두교를 믿는다고. 힌두교는 뭘 주장하느냐면 윤회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윤회설도 갖다 놓고 석가도 신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가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불교 신자들 만나면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불교는 구원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게 뭐냐면, 열심히 용맹정진하면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그래서 자력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감격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저는 이 사실만 하나 깨달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불교도 깨닫는 종교고요, 우리 기독교도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달았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깨달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구나 한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그 깨달았으면 불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내야 돼. 근데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은 뭐냐면,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가슴 절절히 느끼셔야 돼요. 순간순간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이겨낼 힘이 있다 없다? 없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세우시는 부유하신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4월 초파일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은 부모님들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4월 초파일에 가까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바로 알아야, 불교가 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불교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일체유심조,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불교식으로 예수 믿어요. 뭐냐면 모든 것은 뭐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거야. 이거는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아요. 불교에서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내가 마음에 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똑같은 얘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똑같이 깨닫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큰 일이며 생명이 이 일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불교는 깨달은 다음 누가 하는 거다?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다? 나는 할 수 없고 구원자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달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불교는 내가 해야 돼. 내가 내 마음이 바르게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밥도 안 먹고 막 산에 올라가서 속세를 떠나서 막 구도자로 참선을 하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앉아서 잠자고. 왜? 내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구원에 이뤄보려고. 이게 여러분 불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잠 편안히 자도 괜찮아.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쉬워요? 불교가 쉬워요? 기독교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분 의지하지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은 허망하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에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무슨 종교다? 타력 종교다. 자, 타력 종교가 뭐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종교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불교인들처럼 고향에서입니까? 여러분, 매주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막 나를 치고 이러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힘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다가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믿으세요? 그분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속에 살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써 우리가 구도자적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늘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도우시는 손길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살인 강도든지 폭력범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비판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만큼 온 거예요. 자랑할 것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간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간증은 뭐가 간증이냐?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증 그러면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고 14절 15절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주님 찾았다고요? 이거는 불교예요. 내가 찾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신을 찾아갑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믿으세요? 우리가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해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또한 다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도구가 되려고 믿는 거예요. 저도 도구, 여러분도 도구예요. 믿으세요? 내 모습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몸을 갖고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몸을 열심히 운동하고 여러분 몸을 가꿉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믿으세요? 무엇으로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족에서 부모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우리의 모습 본다는 거 아세요?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복해 할 수 있지? 그래서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먼저 돌아가 주셔서 그 사실을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복해. 이걸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을 내가 왜 먹느냐, 왜 공부를 하느냐, 내가 왜 돈을 버느냐, 그 목적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공로 안 나타냅니다. 절대로 나의 의를 드러내실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제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고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예수 믿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고 정말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못 삽니다. 양심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가운데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요. 근데 그를 쓰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그에게 붙였느냐?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어거스틴이 아주 엉터리로 세상을 살았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정원에 앉아서 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막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 13장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의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비슷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리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이런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를 교회 학교에서 배우고서 동네에서 술 마시는 어른들 앞에 가서 이거 불렀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술이 취해가지고 엄마에게는 망나니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순간 이 노래가 확 들어온 거예요. 확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신 것은 아까 불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교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깨달아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그는 술을 다 끊고, 술 끊으니까 모두 끊어. 담배도 끊고, 술 담배를 끊으니까 또 뭘 끊어? 여자도 끊고, 뭐 다 끊은 거야. 다 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면서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 철저한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잘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한 사람의, 한 어린 소녀의 그 삶의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뭘 배웠겠어요? 너는 항상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겠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준 거단 말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노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그 어린 소녀를 보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어르신들이 그 앞에서 술 마실 때 내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좀 변화된 사람이 없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그 말씀 한마디에 다 깨달으신 거.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오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뭐가 돼야 될까요?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술펄전 목사님을 변화시켰던 것은 한 젊은이였어요. 청년이 눈 오는 날 그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이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스펄전이 변화된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젊은이가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만 나는 뭐예요? 도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도구다. 도구를 잘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완전히 녹이 다 쓸게 만들어야 돼. 그죠? 그러려고 우리는 가꾸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는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는 병원도 다니는 거고요. 그러려고 우리는 밥도 먹는 거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게 하나 있는데, 그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아름답다.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거룩한 소원은 거룩한 기도를 이루고, 거룩한 기도는 거룩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거룩한 동기는 거룩한 행동을 나타내게 하고, 거룩한 행동은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는다. 멋지죠? 우리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영혼 구원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꿈에도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밥을 먹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늘 여러분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소원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삶이 그렇게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에 열매를 보면 주님이 나를 도구로 써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고맙다. 내 자녀여, 고맙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한평생 도구로 써줬구나. 고맙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맙다고 안아주실 그 나라를 우리는 마지막 소망하면서 살아내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죽음의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들로서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 여러분, 생활화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내가 도구로서.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친절해야 돼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친절한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궁휼함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선교한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다 채워가면서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가정은 뒷전에 쳐놓고 전도하러 나간다고 매일 나가서 전도하면 가정이 무슨 구원이 되겠습니까? 어떤 회사 사장님이 주일날 자기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선교하러 다닌다고 세상으로 막 그렇게 나간답니다. 근데 직원들은 주일날 아주 엄청나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라도 좀 교회 데리고 나가지. 우리는 일하라고 그러고 자기 혼자 저렇게 전도하러 다녀? 나 저 사장 보면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를 제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것은 전도의 생활화가 아닙니다. 내 가정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화를 보여주고 내 직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화를 보여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다 파키스탄도 될 수 있고 다 키르기스탄도 될 수 있고 어디가 땅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땅끝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옆이에요. 왜요? 돌아서 이 사람이 땅끝이니까 내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부터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땅끝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부모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가 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먼저 주님이 선택해 주셨으니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성찬식을 할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으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며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했으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결단을 주님 앞에 했기 때문에, 주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속에 나가서 삶이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서부터, 내 아내 남편에게부터, 내 부모에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내 힘으로 힘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전도에 생활화된 사람이요, 말씀에 생활화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